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특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다급한 일을 마주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상황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로 자신의 상황들을 위장합니다. 또한 어떠한 수단을 또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 자녀들 중에 한 명이 4살 정도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만지다가 망가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다가 물건을 망가뜨렸니? 라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의 대답은 내가 안 그랬어 였습니다.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은 저와 아내 누구도 거짓말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아이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본능을 지니고 나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인격, 아무리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어도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과 이기, 위선과 교만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때문에 죄를 타고난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조차 그 시험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까지 살펴보았던 다윗의 믿음, 심지어 가드 사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대담한 소년 다윗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도망자 신세임을 밝혀지면 아히멜렉이 그를 받아주지 않을 거란 그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죠. 아히멜렉은 다윗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고 사울의 신복인 도에게 감시를 받으면서도 헌신적으로 그를 받아주고 또 그를 또한 품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5절을 보시면 다윗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물인 진설병을 취하려 했고 8절에서는 사울의 신복인 이 도액을 목격한 후에 칼과 창을 가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아히멜렉으로부터 취한 칼은 그가 무너뜨렸던 가드 사람 골리앗에서 취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의 칼을 뺏어왔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칭호와는 달리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본능에 충실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에 근거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이 쳐넣은 포위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이는 다윗의 명백한 실책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이 가려집니다. 결국 누구의 손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매서운 칼날이 나의 모습을 위태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술수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몇 해 전 영화와 다큐멘터리로도 상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이 일본 정책에 당시 교계의 일부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수용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의 완고한 태도에 일제 권력자들은 일왕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기만 해도 살려주겠다는 조건까지 내밀었지만 그는 끝까지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광복을 딱 1년 앞둔 1944년 47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 대신 신앙의 결기를 선택한 것이죠.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순간, 혹 위협과 시험 앞에 무너지는 다윗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인간의 죄성은 바로 다윗과 같이 다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에 앞서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다윗의 연약함을 보며 우리 또한 자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기도에 힘입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용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던 소년 다윗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오늘 나의 믿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약속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늘 숱한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나의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을 앞세웠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믿음의 용기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갖가지의 상황에 밀려 마치 도망치듯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앞세웠던 교만을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삶,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